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 동네가 있는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워하고 배척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3번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가르치셨던 것을 고향 사람들도 다 익히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잠깐 오신 그 예수님을 또다시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 땅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그 성도가 아니라 더 예수님을 가깝게 모시고 존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성도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 가족 그 집안 배경,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니까 예수님도 안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54절 5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정도로, 목수의 아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도 그저 그냥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쫓겨가겠으며 병자가 고침 받겠느냐? 어떻게 이런 하늘의 권세를 가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서라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보고서라도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고 보고서라도 믿는 것. 그래서 성도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이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아요.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가 가득하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러면은요, 마귀에게 속고 사단 그 귀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이단에 속고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서도 기도하고 나타난 변화와 또 일들에 대해서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냥 기도한 거하고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하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그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 우연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가서는 그 낯선 땅에 가서는 그 정말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젊은 처자 하나가 물길으로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보면은요, 더 재미있는 것이 이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정말 이 과부 둘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들 추수하는데 밀리삭 추수로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서 나갔는데 그 나간 밭이 기업 물을 자 자기들의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 일하는 거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러려고 마침 그때 보아스 우연히 마침.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우연히 된 일이요, 그냥 마침 그때 그런 사람 만나게 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겠지, 어쩌다 된 일이, 뭐 세상에 그런 일도 있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57절에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칸달리존토 앤 아우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그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은요 메시아도 안 보이고, 메시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우연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걸려 넘어져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 미친 짓 같아.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비정상적인 것 같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도 헛수고 헛짓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시험거리요. 전부 시험거리요. 그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는 것을,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어. 저걸 팔아가지고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기는 자살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은요, 실족해요, 여러분.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 믿음으로 볼 때에 바로 보이는 거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도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기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도간에 던져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 보라. 그때 이 본다고 하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라.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하나님이 바로 보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하면은 그 시커먼 홍해 바다, 문제만이 보이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대적만이 보였고, 그 사이에 낀 생쥐 같은 자기들, 아무 힘없고 무기력한 나약한 존재들 자기만이 보였고, 그게 너무 크게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되고, 그럴 때에 능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형제가 몇인지, 뭐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새로 믿은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보면은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어요.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디 그러면 알아. 어디 그러면 그랬지.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죽은 사람 살아났었어. 그냥 다 맞대.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지진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키고, 그 말씀이 길을 비추어주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도 안 행하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복도, 넘치는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과거에 묶어놓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혹은 일들을 과거에 묶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54절 5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목수라는 표현 앞에 헬라어 투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투. 이 헬라어 정관사 투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사렛 동네에 말하자면은 목수집이 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수집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당시 목수는요, 하류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목수,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수집의 그 아들,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동생들이 누구고 그 누이들은 시집 가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사람 하면서요, 아주 은근하게, 아니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랐지 않냐? 우리 같이 살았지 않냐? 그 목수집의 그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대놓고 무시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들려주는 것처럼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지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도 인정 안 해. 왜?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까진 놈이 무슨 선지자야? 내가 아는데 목수집 아들인데 지가 무슨 선지자고 무슨 메시아, 이러면서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다니고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도 모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고등학교 가니까 더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배우니까 어떻게 그 팔레스틴 땅에 그 2000년 전에 먼지 풀풀 나는 그곳에 그 촌사람이 어떻게 내 메시아가 되냐고.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요. 왜? 과거의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문명의 혜택도 못 누리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 보면 안 돼요.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봐야 돼요. 내 눈앞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 눈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그 예수님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팔레스틴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우리는 팔레스틴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요.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과거에 예수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나라에는요, 학교 가도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 플러스 기호가 없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플러스 하면 더하기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플러스 안 해요. 십자가를 싫다고 요렇게만 해. 꼬리가 없어. 십자가 안 써요. 길가에 가면은 사거리가 없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십자가 모양 싫다고 거기다가 이 가운데다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로타리로 만들어 놨어. 예수님 이름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욕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팔레스틴 땅을 회복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서 제3성전을 세워야지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틴 사람도 유대인 사람들도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 가나안 땅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봐야지. 사람을 대할 때도 과거에 묶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볼 때 과거에 묶어놓고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더니만 여인이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의 발에 정말 그 향유를 부으면서 막 그럴 때에 그 바리새인 시몬은요,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아이고 선지자 랍비 그러더니만 아무것도 모르네. 예수는 무슨,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거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일은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세요. 남을 인정할 줄 아세요. 무시와 미움의 영은 버리세요.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자식도요, 크면은 인정하세요. 그냥 언제나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하는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 크면은 한 인격으로, 그리고 배울 건 배우고 들을 건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오늘 54절에 보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돼.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새로워지고, 충만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이 그래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있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거에 꽉 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의 의식 속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기 형상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쭉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자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조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뭐 수줍은 사람, 뭐 이런 그 자기 형상이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속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야. 에이 뭘 내가 나서, 에이 뭘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난 착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꽉 가둔다. 그러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 껍데기를 벗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마음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고, 행실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못해, 난 아내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내일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차 갈릴리 사역하고 2차 갈릴리 사역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에게도 고향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나고 자란 곳, 거기서 나지는 않았지만은 자란 곳, 정들었던 곳,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에도 고향이 있죠. 거기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척하는 줄 알면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언제나 돌아가야 할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땅의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미워했어요. 두 번째 다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배척하고 멀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부터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무렵부터 유대인들의 이 반감이 더욱 고조되어지고,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부터 그 반감이, 배척하는 것이 극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가시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친구들이요, 우리 사랑하며 고향으로 갑시다. 좋은 친구들이 되어줍시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너하고 나하고 가야 할 고향이 있지 않냐, 함께 격려하며 그 고향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그 엄청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연어는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살고 대서양에 나가서 살고, 그런데 3, 4년이 지나서 산란기가 되면 그걸 거슬러 올라간대.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기어 올라간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깨져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 잘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우리 감싸줍시다. 우리 덮어줍시다. 그게 믿음으로 고향길을 함께 가는 그 고향 열차에 올라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